반갑습니다. 예수님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주가 보이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완연한 봄, 요즘은 여름과 같은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이 부활절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먼저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첫 번째 주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은 주후 28년 가을 무렵부터 이듬해인 주후 29년 가을 무렵까지 약 1년간에 걸친 주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12제자의 전도 파송을 기점으로 하여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때를 기준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성격이 크게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즉 갈릴리 전기 사역은 주로 일반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인 반면 갈릴리 후기 사역은 주로 12제자들의 훈련에 집중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공생애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예수님은 점차 자신의 십자가 순환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대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인류의 구속을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겠지만 이미 완수된 그 사역의 효력이 온 세상에 택함 받은 백성들 모두에게 미치려면 그의 사역을 알리고 계승할 자들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초기 단계에서 이미 제자들을 불러 훈련을 시작하셨지만 이제 공생애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더욱 당신의 제자들의 훈련에 사역에 초점을 맞추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모든 가르침을 십자가에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으며 제자들마저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길,
주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보면 먼저 9장 37절에서 45절은 윗문단 곧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예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사건은 영혼까지도 지배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 그리고 그에 상반되는 제자들의 영적 무기력함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건으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역동적인 권세와 행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종종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잘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곧 그것은 절대자이신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부족, 신앙의 부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신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 곧 믿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데 있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직후에 다시 두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이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 뒤에 등장하는 9장 46절에서 50절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다루며 또한 자신들과 일행이 아닌 자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제자들을 향한 겸손과 관용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단은 거듭되는 주님의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능력을 결핍함으로써 세상적인 지위의 마음을 뺏겨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제자들의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을 잘 부각시키고 있지요. 그럼 다시 37절에서 45절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붙들려 있다고 호소하고 구해주기를 간구합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기 구했으나 그들이 못했습니다. 그 못함을 예수님께 하소연하면서 간구합니다. 이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의 답변은 이전의 예수님의 답변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저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책망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하기에 그들이 속히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기를 바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치유해 주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신 후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할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합니다. 믿음 없는 무능력한 모습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길로 속히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메시아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클 것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 없는 논쟁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오히려 큰 자라는 매우 역설적인 교훈을 주시는 부분이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의 윤리가
자기 겸손으로부터 시작됨을 가르치신 본단락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과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과 병행을 이루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주제를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참 누가 크냐는 이 문제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이 도토리 키재기하는 모습과 닮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치한 싸움이지요. 예수님, 하나님 외에 큰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모습을 보시고 역설적으로 그 어른들을 향해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와 위엄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큰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가장 작은 자의 삶입니다. 세상은 작은 자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49절로 들어가서 보면 제자들이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차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9절에 나온 요한의 이야기는 그들의 특권의식을 반증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한 사람인데 그를 금하였다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로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좁은 의미의 제자 그룹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올바른 신앙을 갖고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형상이었죠. 그런데 요한이 어떤 사람이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태도는 참으로 편협할 뿐 아니라 어느 의미에서는 일종의 독선이고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얼마 전 한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 비하면 요한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한 사람이 훨씬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독선과 배타주의적인 태도로 인해 도리어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저지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매우 거슬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해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보편적인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은 이 일이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요한은 이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자랑삼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특권을 가진 자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가 가지게 되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됨됨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사역이
함께 모여 결국 그리스도의 사역의 됨됨이를, 그 완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특권의식을 십자가에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의의 길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